이제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안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경배드리고 귀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우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다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주의 은총이 넘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사 세상 가운데 나가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고 하셨사옵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에 살 동안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고 목사님 단에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사 힘을 얻고 능력을 받으며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능히 이기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순서를 통하여 홀로 우리 하나님만 영광 거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눈인사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워질 수도 없고 또 오히려 이 모임이 해가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헌신이 있을 수 있고 봉사와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잘 지켜야 돼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우게 했던,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바로 그때의 입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경험했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부터 담대해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또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개인의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늘 또 그렇게 하셨죠?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실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늘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진지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내려진 후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성령 강림절은 특별히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오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절기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 강림 후에 그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난주부터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주보 사면에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2달여 동안에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여러 가지 모습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들, 그 결과들과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면을 보시면 성령 강림 후에서 후자는 빨간색으로 크게 제가 했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고난도 받았어요. 용납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경청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보호받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의 결과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쭉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각 개인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도 있겠지만 공동체, 우리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하죠. 교회의 엄밀한 의미는 아니겠지만 교회에게 주어진 처음으로 임했던 성령 이후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초반에 두 곳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2장에서는 43절부터 47절에 4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32장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마 자주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실 때 자주 들었던 말씀이실 겁니다. 2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과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럽니다. 4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값을 사도들에게 내어주니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비슷한 현상,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함께 읽으셨던 이러한 모습은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이와 똑같은 공동체를 실험하고 세우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지만 결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물질을 내놓고 서로 나눠 쓰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일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각자 소유를 팔아서 서로를 나눠 쓰고 통용하고 나눠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는 못하니 성령께서 우리는 함께하지 않으신 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이러한 일과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에 동참하거나 또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디에서 좀 주춤하게 됩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동기도 좋아요. 뜻도 좋아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딱 하고 이렇게 좀 주춤하게 됩니까? 돈 들어가는 일 앞에서 좀 주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공동체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으면 하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좋다 이거 너무 좋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끝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우리 각자가 돈을 조금 모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거기에 공감도 하고 동의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일 앞에서는 주춤주춤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세상에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 수 있을까? 내가 뭐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청년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청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그에게 네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 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막힙니까? 그가 돈 들어가는 일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소유와 재물 앞에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되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소유와 재물 또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께서 이 공동체에 임하고 나서,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 정말로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을 보면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니까 정말 이 장면을 보면 다 아멘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이들이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갑자기 그들의 재물과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도 자기가 내 것이라고 하는 세상 아니에요? 길에 누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영상을 봤더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자. 안 가는 거예요. 빨리 가자.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길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죽어가려고. 어디 좀 떨어져 있기라도 하면 내 것 만들려고 아닌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될 판에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내 것을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친구가 좀 왔는데 친구가 이 앞에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용돈을 좀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용돈 받으면 엄마한테 이제 엄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애들 돈 빼먹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잠깐 맡겨놓고 그전에는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돈 내놔라는 게 내 돈.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뭘 열심히 뭘 한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 내놓으라는 게 내 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일단 내 것이 된 이상은 이것을 펴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5장의 말씀에서 보면요. 제가 이제 5장의 말씀을 안 나누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당시의 초대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이들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판 값을 가지고 이 사도 앞에 나와서 내놨는데 문제는 얼마를 좀 감추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놓은 것이 아니라 좀 빼놓고 내놓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부 다 드리면 좋았겠죠. 전부 다 드리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얼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건 안 나오니까. 아무튼 얼마 일부를 빼놓고 뭐 그게 뭐 반이었는지 3분의 1이었는지 뭐 10분의 1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부를 떼놓고 이렇게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일부를 좀 떼놓긴 떼놨다고 치지만 이게 어디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지금 들고 왔는데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고 함께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조금 뗐어요. 조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뗀 거예요. 그래도 가져온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 돈 들어가는 일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야 그래도 이게 어딘데 그거 좀 뺐다고 그 난리가 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당장에 돈 들어갈 곳이 안 들어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집에 가니까 돈 들어갈 일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돈 쓸 일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돈 들어가던 일들은 계속 들어가고 필요한 돈들은 계속 필요하고 써야 할 때는 줄 서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돈은 죽을 때까지 필요하고 어쩔 때는 죽고 난 이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 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특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은 도대체 뭘 보고 뭘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러한 모습과 삶을 실제로 실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저희가 오늘 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안 될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내 지갑에 있는 것도 꺼내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 성도들은 이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경험했기에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될 일이에요. 아무리 초대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해도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펴기란 불가능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분명하게 알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된 이후로부터 그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용기가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강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제가 100번을 여기서 외쳐도 용기 안 나요. 내 힘으로 용기 내려면 용기 안 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용기 내려고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똑같아요. 제자리예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뭐 힘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면 다 무서워요. 안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보십시오. 가령 2장과 4장의 모습들이 설명돼요. 공동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서로 막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서로 막 자기 욕심 안 부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거 팔아가지고 서로 막 나눠주고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그 모습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갑자기 착해져서 그런 모습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2장과 4장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함께 나란히 동반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말씀과 은혜였어요. 말씀과 은혜.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2장의 42절부터 2장 42절부터 3장 3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2장에서도 4장에서도 바로 앞에 어떤 그 기록이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베드로는 그렇게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이 설득력 있게 말을 아주 달변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증언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말씀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나서 이어지는 역사들을 보면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럽니다. 3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4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또한 베드로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가 뭐 특별한 곳에 가서 별다른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소홀하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엉뚱한 곳에 가서 아니면 특별한 곳에 가서 나 혼자서 돛 닦는다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말씀 앞에 서실 기회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하실,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자고 예배의 자리로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부터 이 은혜가 있음이 확인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했지만, 지금까지는 나 스스로 나를 세워야 했지만, 그래서 뭐라도 챙겨놔야 되고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혹시 모르니 뭐라도 킵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챙겨주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내가 챙길 것 없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외출을 할 때 있어요.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빠가 우리 가족들 밥 먹으러 나가자, 오늘 외식하자 해서 애들이 이제 차를 막 타요. 그럴 때 나 돈 안 가져왔다고 나가는 애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밥값 얼마 들겠지? 그러면 내 거 좀 가져가야지 하고 이렇게 챙겨가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맨 몸만 나와요. 돈 한 푼 들고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책임져 주니까, 엄마가 책임져 주니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책임져 주지 않는 자리에 가면 뭐라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우리 셋째 아이가 엊그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애들하고 떡볶이를 먹기로 했대요. 지난주에 애들끼리 그러나 봐요. 돌아가면서 떡볶이 한 번씩 내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친구가 샀는데 오늘 자기 살 차례래요. 그래서 전날 저녁부터 걱정인 거예요. 돈 가져가야 된다고, 자기 돈 안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자기가 사야 된다고 돈 주라고 계속 전날 저녁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돈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돈 챙겨서 걱정하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빠랑 갈 때는요, 엄마랑 갈 때는요, 하나도 걱정 안 하고 가요. 아빠가 책임져 줄 거니까. 어쩔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돈 없는데 어떡하지? 엄마 돈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요, 은행 가래요. 은행에 맡겨놨나요? 은행 가면 막 주는 곳인가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겠죠. 카드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도와주긴 누가 도와주냐?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그러니 더 챙겨놔. 더 욕심 부려야 돼. 그렇게 욕심 안 부렸다가는 저 뒤로 밀려나서 너는 죽어, 못 살아 라고 하는 그 아주 교활한 속삭임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멈춰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줄곧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항상 말씀하시는데도 항상 귀를 닫고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그 도우심을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내가 그냥 나만 고생하고 나만 죽을 것 같고 나만 용을 쓰고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가?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난 후에 필요한 만큼을 소유할 줄 아는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필요한 만큼을 소유할 줄 아는 은혜. 예,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물질이, 소유가 얼마큼 정도 있어야 좀 남게 될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좀 돈이 남아서 걱정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눈 한번 깜빡여 보시겠습니까? 다 이러고 계시네요. 네. 돈이 얼마가 있어야 좀 남을까요? 제가 재밌는 통계 하나를 봤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한테 성인들에게 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얼마가 좀 있어야 당신 부자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눈이 높더라고요. 얼마 정도 있어야 나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자산으로 한 49억 정도가 있으면 내가 이제는 좀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49억. 하나도 안 놀라시네. 다 있으신가 봐요. 예, 49억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0.5% 안에 들어야 49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TV나 뉴스나 방송에서 하도 몇백억, 몇천억 막 이런 것들이 막 뉴스로 나오니까 우리가 귀가 높아지고 눈이 높아져서 그렇지 우리 1억 갖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49억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던데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인구의 0.5%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조금 객관적인 것으로 하자면 금년에 나온 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글로벌 기업에서 국가별로 1% 정도 선을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1% 되는 부자들, 일본의 1% 되는 부자들 쭉 이렇게 했더니 우리나라는 1%대의 부자들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냐면 달러로 1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원 정도가 있으면 1% 안에 든다는 거예요. 13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부자가 많죠. 아파트값만 해도 이것보다 넘는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돈은 늘 모자랍니다.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저녁에 잠을 자도 어느 유명한 배우가 자기 집에 방이 40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40개가 있다고 해도 잠은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식당 뷔페 같은 식당에 가면 무한대로 드시라고 하지만 우리 무한대로 못 먹어요. 예. 한 끼 먹고 나오는 거예요. 한 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더 하는 거지 욕심을 좀 걷어내고 나면 딱 필요할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절제라고 그래요. 절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 필요하지만 이만큼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이 정도 선에서 멈춰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라고 그래요. 조금 더 하고 싶지만 멈추는 것. 그걸 절제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소유와 물질의 측면에서 보자면 세 가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2장도 마찬가지고 4장도 마찬가지. 첫째는 통용하고 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둘째는 소유를 팔아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필요에 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2장과 4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통용, 같이 쓴다는 거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소유를 팔아, 자기 거 파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주고
한 사람이 10개를 갖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정리를 하고 필요한 사람이 나눠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 말 속에는 지금 그들이 통용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내놓는 것들이 필요 없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쓸 수 있고 당신도 쓸 수 있고 나도 쓰고 당신도 쓰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무료 급식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이제 봉사를 좀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의식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들 성숙해져서 그런 일들이 정말 빨리빨리 줄어들긴 했지만, 그 전에 이렇게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무료 급식 하는 곳에 기부를 해요. 기부, 식자재 같은 거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기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좋은 것들 갖다가 좋은 마음으로 선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버리기 직전인 것들 갖다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가 아니라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고 먹기도 위태위태한 것들을 떨궈 놓고 가니 거기 있는 직원들이요, 이 봉사자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 막 얼른 다듬어야 되고 얼른 처리를 해야 되고, 제가 감자를요 엄청 잘 깎아요. 그때 다듬어진 솜씨로 감자가 썩은 데 도려내고 막 깎아내는 그 스킬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난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하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내놓는 것들, 그런 것들이지만 나눠 쓰는 것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욕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임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할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과 자주 기도했던 기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주시옵소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모자라지 않으세요? 어느 대목에서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까지는 아멘이지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대목에서 조금 주춤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면 더 좋을까요? 하나님, 차고 넘치고 아멘. 막 풍성하게 넘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목사가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주시옵소서 이러니 조금 주춤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절제할 줄 알고 우리가 건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고 아껴진 힘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도 남아서 누구 좀 더 주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 용도를 바꾸고 내 규모를 바꾸어서 더 많은 이들과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10걸음 가지 않고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그런 은혜를 공동체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집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막 무소유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욕심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내 마음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용도가 바뀌고 규모가 바뀌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총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1000만 명치를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도 능치 못할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10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100배, 1000배 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질은, 돈은, 재물은, 소유는 우린 평생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평생 노력하고 모으고 저축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늘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평생을 모자라다 부족하다 없다 하는 말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한한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평생을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내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그거 노래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선용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생 나는 뭘 하고 사는가? 평생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제가 오늘 좀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은혜가 있어서 좀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오늘 사실 제 친구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한테 이래저래 해서 이제 그 전에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다가 아버님 내일 오신대, 우리 교회 오신대.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고 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 공식적인 좀 프로필을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뭐 아버님 오시니까 뭐 그냥 저로서야 친구 아버님이고 제 아버님 같은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광주노회 뭐 증경노회장이시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여보, 대호가 제 친구 목사님이 아빠 소개 좀 한두 줄로 프로필로 해주라고 했더니 뭐 옛날에 노회장 좀 하시고 그랬기는 했지만 그냥 이렇게 소개해줘. 평생 복음 전하셨던 분. 예.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일단 나가실 때 인사 나누세요. 평생 복음 전하셨던 분. 예. 제가 너무 제 친구지만 존경스럽고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가 도전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평생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누가 물은다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평생 뭐 하는 분들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사객교회는 평생토록 70년 역사 동안 뭐 하는 교회였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 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도전과 은혜를 오늘 이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또 성령 강림의 역사를 나누는 이 믿음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과 은혜 속에서 살아 승리하시고 또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냥 내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욕심 많은 내가 이거를 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내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생명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들이 다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또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암담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요 신실한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결단이오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성별할 줄 아는 믿음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구분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노건사님들, 또 집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마음과 육신과 믿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고쳐주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볼 때에 불뱀을 보고 모든 병든 자들이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한 믿음의 은총이 우리 사객교회 안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와 또 그 이후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 총회가 사역 중인 여러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도청 종교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 및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 좀 잘 하고 계시는데 다만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서 6월 13일까지는 2단계로 좀 격상된 기준에 따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인 이하 가정예배로 봄신방을 대신해서 조심조심히 하고 있는데요. 조금 확진자 좀 넘어가면 좀 중단하고 좀 줄어들면 좀 일주일에 아주 제한된 수로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긴 시간을 두고 가정 방문하고 또 교인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같이 교제 나눌 때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사역 중인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미얀마의 황수신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 가장 다른 분들도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 중이신데 특별히 군부 쿠데타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정황 때문에 힘겹게 견디고 계십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기원 장로님, 강명숙 권사님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또 미국에 있는 아드님 댁에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내일 출국하셔서 한동안 좀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귀한 가정이 계시는데 제가 놓고 왔는데 우리 평생 복음을 전하셨던 광주노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고 증경노회장이셨던 우리 교단에 굉장히 존경받는 우리 어르신입니다. 우리 조은태 목사님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9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고 나누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귀한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귑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그 발걸음 위에 또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